니체가 보기에 도덕은 두 종류입니다.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죠. 주인 도덕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고귀함은 좋은 것이고 비천함은 나쁜 것이죠. 주인 도덕은 본질적 가치가 기준인 겁니다. 반면에 힘없는 노예들은 주인의 강함을 질투합니다. 하지만 덤빌 순 없으니 전략을 바꾸죠. 바로 르상티망, 즉 약자들의 강자에 대한 원한을 왜곡하여 정신승리를 하자는 전략입니다. 강한 주인은 나빠. 연약하지만 내가 오히려 옳아. 이것이 바로 왜곡된 정신승리의 결과인 노예도덕이죠. 이건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가 못 먹는 포도를 보며 저건 원래 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도덕은 특유의 말장난으로 자신의 찌질함을 화려하게 포장하죠. 굴종을 순종으로, 열등감을 겸손으로, 무능력을 착함으로, 가난을 검소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니체는 이 노예도덕을 체계화한 주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죠. 기독교는 현실의 삶을 죄로 규정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내세를 소망하게 하며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니체는 예수가 복음을 실천한 고귀한 상징이라며 존경심을 표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이용해 노예도덕을 제도화한 인물이라며 혐오했죠. 니체는 기독교를 가리켜 대중을 위한 플라톤 사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이데아를 천국으로 둔갑시켜 현실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는 말이죠.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도덕적인 신과 같은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본질적 가치인 좋음과 나쁨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의 도덕을 회복하자는 선언이죠.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해서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이제 같이 봅시다. 기독교적 도덕에 대한 폭로는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니체가 떠맡기로 선택한 임무. 니체가 기독교를 도덕이라고 표현한 건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종교는 간단하게 말해서 도덕 플러스 내세관인데 니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니체. 영어로는 니처라고 발음하죠. 주제는 니체의 기독교 비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화나고 참을 수 없는, 2번 공감하며 열광적인, 3번 풍자하며 냉소적인, 4번 공감하나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첫 문장에서 작가의 태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에 따르면 신이란 개념은 사람들을 인생의 즐거움에서 떼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신은 죽음에 대한 병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it은 god을 대신한 대명사네요. 신을 죽음에 대한 병적인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는 살아서 누리는 이승의 즐거움을 죄라고 부르고 오로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건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니체의 글은 정말로 시적이죠. 비유적이며 압축적입니다. 그가 평생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특히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긴 글을 쓸 수 없어 짧은 시적 문체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세라는 생각은 설계된 것이다. 사람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에 대한 현실 감각을,
내세가 설계된 것이라는 말은 내세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암시합니다. 기독교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죠. 아마도 그의 주장이 가장 흥미로울 것이다. 죄란 개념은 우리의 본능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발명됐다는 주장이. 주어는 argument, 동사는 is, interesting이 보어입니다. 주어에 동격절이 붙어서 주어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도치를 일으켰군요. 기독교는 인간의 성욕, 식욕, 소유욕과 같은 자연스러운 본능을 죄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본능이 꿈틀댈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니체는 기독교가 죄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를 인간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약하고 다루기 쉬운 가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의 화자는 니체의 철학에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있으며 특히 interesting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니체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도덕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만약 우리의 육체적 욕망이 죄악이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악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적 존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센스는 이래로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니체의 비판 중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노예도덕이라고 표현하면서 희생을 거부한 점일 것이다. 나약함과 노예 상태를 정당화하는 노예도덕이라고. 부모의 희생이나 영웅의 희생 같은 것까지 거부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응이네요. least popular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글의 화자는 희생에 대한 니체의 해석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체는 명백히 강한 자들과 지배적인 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보통 명사나 추상 명사로 해석합니다. 여기선 복수보통 명사로 봐야겠죠. 니체가 말하는 강한 자들과 지배적인 자들이란 위버맨시, 즉 초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잘못된 개념들이 원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게 결과군요. 이 글은 두괄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문장을 보고 판단한 핵심어와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이 예상대로 흘러갔네요. 문제를 봅시다. 니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고 interesting이란 말을 쓴 걸 보면 화자는 니체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least popular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측면도 있네요. 정답은 4번. 니체는 서구 문명을 지탱하던 두 기둥, 즉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밑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주 타겟은 헤브라이즘의 기독교였죠. 오해하지 말 것은 니체가 신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는 살해당한 신을 발견한 첫 번째 목격자였을 뿐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냉정한 진단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천국이나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게 됐죠. 니체는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서구 문명에 허무주의라는 쓰나미가 덮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게도 무자비하게 별점 테러를 가했습니다. 불교는 큰 위로를 주지만 생명력이 시들시들한 삶에 지친 노인들의 종교라며 별점 2개만 줬죠. 이슬람교는 기독교보다 남성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지녔지만 결국 초월적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점에서 별점 3개를 줬습니다. 니체가 든 망치는 철거용이 아니라 테스트용입니다. 속이 텅 빈 가짜 가치들을 망치로 하나하나 두드려가며 찾아내어 깨부순 뒤 그 자리에 위버맨시를 세우려 했죠. 위버맨시는 낡은 도덕책을 덮고 자기 삶에 직접 가치를 부여하면서
삶의 고통까지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니체가 위버맨시와 관련해서 강조한 권력 의지는 타인을 짓밟는 권력욕이 아니라 식물이 바위를 뚫고 자라듯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는 생명이 품고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니체 철학을 요약하자면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허무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강하게 살아남아 고통을 이겨내면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